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앞뒤 옆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가 순복음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마지막 그 5권에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맨 마지막 5권에 다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시편이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쭉 이렇게 이어서 그 150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끝에 결론에 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동안에는 뭐 탄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 있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맨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요 많죠. 이 세상에서 뭐 우리 재미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합쳐도 또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하면은요. 바울 사도도 그 얘기하거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 최고로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신분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복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복은 좀 좋았을까요?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복은 이게 정말 너무 다르죠. 처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끝과 끝을 처음과 끝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가난이 복이고 핍박이 복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복이래. 야, 이게 얼마나 참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참 우리의 보편의 사람들의 인식, 보편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기가 막히게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끝이 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천국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보셨죠? 샌드위치 보시면 샌드위치를 이렇게 샌드위치는 빵 하나만 있는 게 샌드위치 아니잖아요. 양쪽에 샌드위치가 딱 있어요. 거기 안에 뭐 야채도 들어있고 어쩔 때는 고기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히브리식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 샌드위치 구조로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그 안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의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가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의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의 그러면 독립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 그러면 공정하고 옳고 그른 거 아주 바른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보통의 의의 일반적 보편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라는 말을 썼을 때 지금 첫 번째 복부터 쭉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결론으로서 의예요. 그러니까 좀 인전 문맥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맥락에 비춰서 이 의를 이해해야 돼요. 그 의는 뭐예요? 1차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죠? 7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요. 그러니까 이 의가 독립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의는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내용 화평 세상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딱 판정하고 넌 틀렸어 넌 맞았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의인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의를 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보니까 화평을 쫓는 의예요. 그 의를 그러니까 맥락에 의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비타니로라고 하는 분석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언어 철학을 쓰셨어요. 그분이 뭐를 얘기했냐면요. 처음에는 언어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 언어의 그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어는 맥락이 중요하다. 맥락이.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지금 이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한 자, 그리고 의. 그러니까 이 의는 그런 맥락에 의해서 보면 화평을 쫓는 의, 마음이 청결한 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마음. 그러니까 구약에 우상 숭배와 대립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아닌 것을 다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내 삶의 목표와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는 그렇게 관련되어지고 이웃과 관련되어져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이 가진 형편, 그 사람이 가진 이제까지의 이력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 하나,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엄성,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게 민족으로 나누고요, 혈통으로 나누고요, 그 사람들이 가진 사상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로 다 분리돼요. 우리나라는 대학으로 나누고 자기가 자라온 지역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로 다 나누는데 그거는 이미 청결을 해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청결이 깨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과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그냥 그 사람으로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저도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랐는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이번에 공부 잘해서 좋다. 너 이번에 운동해갖고 1등 했어? 너 그런 걸 보니까 참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건 올바른 칭찬법이 아니야. 그냥 너는 너로서 좋다. 너는 너로서 좋다. 사람을 대할 때도 당신은 당신으로서 좋아요.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추구하는 삶은, 의를 위하는 삶은 옳다, 피켓을 들고 옳음, 내가 옳아, 니네들이 틀렸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화평, 청결, 또 뭐도 있어요? 긍휼,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 있는 그 의로움.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했었던 그 모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대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잘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절대성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례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배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였습니다. 정말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다 펼치죠.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무례하게 대했는가? 무경으로 대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애굽에 이 망할 백성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되었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물론 그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축약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개구리 재앙일 때요. 개구리 재앙일 때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애굽 땅에 다 펼치셨죠. 그런데 어디까지 개구리가 옵니까? 바로가 사는 궁궐까지, 신하가 사는 집까지 다 개구리가 들어오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모세가 바로를 딱 만나서 우리가 처음 던지는 말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심판받아요. 정답을 제시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애굽의 이집트 왕 하나님께서 다 때리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질서, 이집트 왕, 그 바로의 왕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존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배타적인 관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거는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전철을 타거나 혹은 그 고속터미널에 가면 그거 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예전에 전철을 출근해서 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쳤어요. 출근해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출근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도 많은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약간 캥기기도 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출근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린 절대적이에요. 그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행전 13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사실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절대성이에요. 유일성이에요. 그러나 절대성과 그 유일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경우고 무례함으로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할 건데 분부를 하십시오. 이게 모세가 그 당시 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 맥락 속에서 바로 왕에게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다니엘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 여러분, 다니엘이 세 왕을 거쳐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거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제 여러 번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속은 거예요. 그 당시 때 술사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려요. 그 전까지는 술사들이 해석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왕이 말하면 술사들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뜨끔한 거예요. 이걸로는 내가
답답하니까 너희들 진짜 술사 맞아? 박사들 맞아? 너희들 정말 천문학자들 맞아? 너희들 정말 지혜자야? 그러면 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까지 말하고 해석까지 해줘.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할 수가 없어. 다 죽이려고 해요.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 때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관리하는 그 국내 대신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다니엘이 그 질서를 다 존중해요. 물론 다니엘이 이방 제물,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제물,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방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죠. 다니엘도 그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는 삶의 공간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의를 지켰어요. 무례하지 않았다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고소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고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내용적으로 믿는 것과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표출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를 가니까요. 아테네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아테네는 뭐 지금도 이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테네 하면 그 당시 때 헬라, 로마도 헬라 철학을, 로마가 헬라를 지배했지만 정신은 다 헬라의 정신을 배웠거든요. 헬라의 철학을 배우고, 로마 신화는 헬라 신화를 베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때 헬라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딱 도착하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테네 딱 가니까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 표현에 보면 바울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아테네 정말 우상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너무 분노했어요. 그런데 막상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다 멸망받을 놈들이야. 너희들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너희들 우상 섬기는구나. 너희들 다 꽝이야.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저들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세계는 정말 우상이 가득한 세계였어요. 알지 못하던 신까지 섬길 정도로, 미지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아주 범람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너무나 분개할 만했죠. 그러나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사람들이요, 헬라의 사람들이요, 너희들 종교성이 참 많도다, 이렇게 합니다. 저들의 어떤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나는 잘났지, 나는 예수 믿었지, 너희는 예수도 안 믿고 너희들은 꽝이구나가 아니에요. 너희들 종교성이 많도다. 그런데 보니까, 야, 너희들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신이 있더라. 너희들 그 신 중에 알지 못하던 신, 그 신이 있더라. 너희들 그런 신도 섬기는구나. 너희들 종교성이. 그런데 내가 그 알지 못하던 신, 그 신이 정말 너희들 알지 못하는데 미지의 신인데 내가 그 신의 실체를 알려줄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내용이 절대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알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같은 공간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사역,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그 인식이 있어서 그 인식을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아주 중요하게 밝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 선교 모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야 돼. 너희와 같이. 너희와 같이 안 되고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다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면 내 중심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폭을 넓혀서 인간관계도 보면 내 중심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무게 중심이 다 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질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진 내용, 기독교가 가진 복음, 이것은 절대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때는 저희와 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우린 다 삶의 무게중심을 다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같이 돼. 이걸 먼저 주장해요. 나와 같이 돼, 네가. 너는 나와 같이 돼야지. 집사님 나와 같이 돼야지요. 장로님 나와 같이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사역으로 바울이 처음 선교 지역 했던 그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 유대주의를 따라서 그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너희들 아냐. 바울이 이런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제가 예전에 수영을 이제 끝까지 다 배웠어요. 버터플라이, 저병이 이제 다 배웠는데, 장거리 수영도 배웠는데, 근데 그때 배우고자 했었는데 못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을 구조하는 그 훈련이 있더라고요. 좀 난 코스인데 사람을 이제 물에 빠졌으면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은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코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사람을 구하려면 잠수를 10m를 해야 된대요. 잠수로 밑에 들어가서 10m를 들어갈 수 있어요. 10m를 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과호흡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한 번 호흡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 한 번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을 들이마셔요. 그러니까 내 폐 속에 호흡을 담을 수 있는 호흡을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 허우적거리는데 그 사람 잡고 있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발을 잡고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 속에 핵심이 다 뭐였냐? 너희들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먼저 하지 않았다. 너희들 나와 같이 돼. 물론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원래 목표예요. 나와 같이 된다는 건 바울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냐. 너희들 나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자야. 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너희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너희들 오기를 원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너희들과 같이 되어서. 순서는 뭐예요? 너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의 이 사역의 원리와 중심은요,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게 무엇이 녹아 있는 줄 아세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야 구원받아라, 밧줄을 던져주면서, 동아줄을 던져주면서, 야 이 동아줄 튼튼하니까 이거 잡고 올라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정말 잠수부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바다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그것을 알아요. 의를 위하는 삶? 의를 위하는 삶은요, 규칙이 아니고 법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의 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뭐죠? 율법적 조항에 걸쳐 있는 의입니다. 법조문, 법을 지켜 안 지켜, 그건 규칙, 원칙, 원리, 내용에 관계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해서, 내가 얼마나 잘나서 너희들 다 바보지, 그래서 자기 입증하고 자기 확인하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구나 를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그 영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라는 영화는 너무너무 아주 진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아주 과격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 영화를 저는 처음에 안 봤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영화가 갖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이지안이라고 하는 여자, 아이유가 이제 주인공이 나왔는데, 이지안이라는 여자,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냥 말 못하는 할머니와 함께 인생을 정말 살아내기 바쁜, 이게 인간의 삶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어떤 건설회사의 박동원 부장이라고, 그래도 잘 나가는 박동원 부장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이지안이 어디에 휘말리냐 하면 그 권력 싸움에 휘말립니다. 회사의 권력 싸움에. 그래서 그 박동원 부장이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돌아가셨지만 이성균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균을 바라보면서 이성균을 이제 상대방 쪽에서 박동원, 이성균의 반대파가, 설명을 해야 돼요. 반대파가 그 이지안을 이용해서, 아이유를 이용해서 이 박동원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원의 삶을 이렇게 그 몰래 스피커폰을 사용해갖고 거기에다 내장시켜가지고 박동원이 살아가는 그 삶을 다 듣게 돼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흠을 잡기 위해서 그 이지안이 이용을 당했는데, 그걸 하려는 그 임무를 받았는데, 박동원도 보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괜찮게 사는데, 그 사람이 이지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실한 무기수 같이 산다는 거예요. 성실한 무기수. 얼마나 치열한지. 그래서 나중에 그 결론이 딱 돼가지고 이지안한테, 이제 네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박동원이 나쁜 놈이라는 걸 네가 증명해라. 이 아이유가 이제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반대파들은 이지안이가 자기 편을 들 줄 알고 다 기고만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지안이 그때 했던 말, 제가 충분히 다 옮기지 못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나는 박동원 부장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도 내가 괜찮을 수 있겠다는,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박동원 부장이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삭막하고 살벌한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이익과 이 불이익이냐 이런 걸로 움직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의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현실과 그런 조건들 속에서 참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는 삶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